아멘. 아멘. 자, 오늘 성전에 오신 분들 담대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남성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그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손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복음성가 1759장 주님이여 이 손을,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작사자가 없습니다. 그 유래가 어디서 됐느냐? 최초로 부르신 분이 고 최자실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신학교 다닐 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이분이 하얀 옷을 입고 모자도 쓰시고 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자, 우리 이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시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애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저희 일생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오늘 읽어드린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이셨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인간에게는 여러분 시간이 다 각각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그리스어에 보면 두 단어로 나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2020년 오늘 날짜를 대는 것은,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2월 달에 들어왔는데 9월 달인 이 가을에도 아직 멈춰 있습니다. 언제 나갈 것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때는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저희 일생에도 하나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6장 25절이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것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원수 사울을 용서해 줌으로 받아낸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를 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때 그때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억울한 것들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통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삶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앞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길을 인도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여러분의 형질이 각각 다 다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여러분 일생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노래하기를 인생이 70에서 80, 인생이 70에서 80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아도 70년, 80년 산다 이 말이죠. 하루도 되기 전에 죄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이라고, 예정론. 이 기독교 안에 두 가지 신학이 있는데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이 알미니안주의와 또 이 예정론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기서 이 원수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수들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주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도적인 마귀가 우리 인간의 최대 걸림돌 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원수는 누구겠어요?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자기 사위인 다윗을 계속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계속해서 추격하고 고통 주는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이 원수가 그를 뒤쫓고 매일같이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괴롭힐 수가 있고 또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이와 같이 바로 고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욥이 고난받고 있을 때 가장 친구 중에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첫 번째 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을 위해서 낳고 불티가 이로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불티로 나와 있고 오늘 개역 개정판 여러분 성경에는 불꽃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불티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이제 나무불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 지푸라기를 이 불 피워 보면 이 지푸라기는요 가벼워 가지고 바람만 불면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 온 마당 안이 이 지푸라기 먼지로 꽉 들어찬 것을 보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인간들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고생을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 과정, 마지막 이 졸업시험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구원받고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이 있고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여러분이 몸소 받고 또 이 가정 가운데서 정말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내려놓고 무장 해제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와 같이 여러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거리를 두어야 되고, 서로가 여러분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처음 한 며칠 동안 교회 안 가고 예배 드리는 것 편안하겠죠, 여러분. 가족 우애도 있고 상당히 편하고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정도는요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까이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저녁 시간을 같이 하고 또 낮에는 각각 흩어져서 일하고 이래야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같이 붙어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한. 어떤 그 사모님은 이 남편이 60세가 넘었는데도 지금도 이 사모님을 찾더라고. 점심시간인데 어디 갔냐 이거야. 그 말은 뭐겠어요? 어디 갔냐, 밥 안 주고, 이 말이죠. 근데 요즘요 여러분 60세 이상 돼가지고 부인에게 밥 얻어먹는 남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기가 챙겨 먹어야지. 이런 끼니마다 밥을 달라고 하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합니다. 삼식.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고난이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 난간을 극복하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감수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동족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는요 마음에 끓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멸망에 떨어지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원하고 여러분 삶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진실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시편 31편에서 키워드가 뭐냐? 오늘 바로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한 자. 진실한 자. 진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된 것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다 예언한 것이 드러납니다. 맞지를 않아. 진실을 말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후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실한 자가 돼요. 진실한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인간의 마음에는 세 가지의 이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 있고 또 더러운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돼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바울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신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다고 바울이 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디모데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인간의 이 마음 속에 디도서 1장 15절을 보면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하인맞은 양심이 있어요. 이 사람을 살인하고 강간하고 남을 도적질하고 고통 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들, 불맞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요 죄악을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범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장난으로 생각합니다. 그 천성적으로 나쁜 사람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천성적으로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이 선한 양심,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넘어가면서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우울증과 불면증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보면 제가 이 새벽 기도 나올 때 4시에 나오는데 일에 돌아가 보면요, 이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꼭 서너 명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요,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담대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육체에는 바로 이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DNA가 있습니다. DNA가 뭐냐? DNA는 이 디옥시리보 그리고 누클레익 에서드라고. 이 누클레익이라는 말은 형용사로서 핵이야, 핵. 그래서 이 말은요, 디옥시리보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산. 전문 용어인데 유전자의 본체를 말합니다. 유전자의 본체. 인간 육체는요, 다 DNA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이 DNA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른손잡이에요. 젓가락질을 항상 오른손으로 합니다. DNA가 오른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저는요, 머리카락이 검습니다. 그것은 이 동양 사람, 대한민국 사람, 우랄 알타이어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검죠.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머리가 금발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도 파란 눈이지 않습니다. 저는 갈색 눈이야, 갈색 눈. 여러분은 어떤 눈이 있어요? 그게 다 유전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근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하느냐? 왜 사람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느냐? 이런 것은요, 유전자가 그렇습니다. 유전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지만 또 금방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움직이다가 또 다시 유전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유전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발견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도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앞에 이 기도함에 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의 이 교적 카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 600명들이 600명. 제 휴대폰에도 약 600명 정도의 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신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약 2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가나안 신자가 뭐냐?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간다 이 말이죠.
200만 병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죠. 그건 여러분 신앙의 DNA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유전자가 여러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를요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DNA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꿈을 꿨는데 3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꿈을 꾸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이 성전 안에 사람이 꽉 들어찼더라고요. 잔치를 였다고 하는데 사람이 꽉 찼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신자들도 다 왔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 근데 물어봤어요. 아이고 기특하네. 어떻게 오셨어? 다 왔더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여러분요 마음을 이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거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원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면 전화 안 받고 교회에 안 나오면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하고 이게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요 의롭고 죄가 없습니다. 착하고 악이 없습니다. 천국은요 선한 곳입니다. 빛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 DNA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그런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택한 백성들을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성전 예배를 불러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상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신앙생활에 열매 맺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